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20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은 홍수 후에 노아와 아들들에게 복을 주사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게 되었죠. 그 후에 어떤 일이 하나 발생을 합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만 그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는데 맛이 가도록 취했어요. 필름이 끊어졌어요. 너무나 많이 포도주를 드신 거죠. 아니 정말 우리 이 노아가 의인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되셨을까? 장막 안에서 그만 너무 많이 마셔서 벌러덩 누우신 거예요. 에? 벌거벗고 누우신 거예요. 이제 열기가 나는 거죠. 참 노아가 이게 웬일인지 참 그렇죠. 여기서 세 아들의 행동을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아버지 포도주 너무 드시고 띵가띵가 홀라당 벗고 누우셨다 이 말입니다. 이럴 때 함은 어떻게 했나? 둘째 아들이에요. 함. 22절에 보니까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 이렇게 또 소개를 했어요. 요거는 조금 이따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런데 이 함은요, 아버지의 하체를 딱 뚫어지게 봤습니다. 중요한 부분을. 근데 여기서 학자들은요, 이 하체를 보았다는 것을 좀 변태적으로 행동을 했을 것이다. 또는 부적절하게 낄낄거리며 아버지 뭐 봐라 이러면서 굉장히 이거를 즐기고 막 이랬다 이거예요. 에? 그리고 셈과 야벳 그 형제에게 이거 와봐라 아버지가 홀라당 벗고 누웠어 이러면서 아버지의 수치를 감추어주지는 못할 망정 드러내놓고 알리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아버지를 조롱한 거죠. 조금 행동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술을 많이 잡섰구나. 그리고 이렇게 이거를 좀 일단은 가라앉히고 수치를 감춰드리고 해야지. 거리고 그거를 좀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이거 와서 봐라 이 아빠가 이럴 수가 있냐 이러면서 난리를 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냐? 23절에 보니까 함이 아버지가 다 벗었어 이러면서 그냥 깔깔거리고 좀 추하게 행동하는 그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셈과 야벳은 어머 그래 그러면서 부안해동하면서 같이 가가지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옷을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갔어요. 어떻게든지 그 수치를 보지 않으려고. 와. 그리고 아버지의 하체를 이렇게 안 보면서 덮었어요. 오, 믿음으로 아주 의지적으로 아주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얼굴을 돌이켜서 궁금하잖아요. 얼굴을 굴려서 이렇게 보려고 그래. 안 그러고 얼굴을 돌이켜서 아버지 하체를 탁 보지 않았다. 오, 참 아버지를 존경하고 아버지를 감싸주려는 그런 행동 아니에요? 셈과 함과 셈과 야벳과 함의 행동이 완전히 대조가 되잖아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노아가 시간이 지나 술에서 깼어요. 술이 깨죠? 안 깹니까? 술에 깨가지고 그의 작은 아들, 그러니까 여기 작은 아들이라는 것은 셈보다 작은 아들, 곧 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는 그 사실을 알고 세 아들에게 행한 대로 축복과 저주를 했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함이 아이고 아버지 이러면서 즐기면서 못되게 행동한 것과 셈과 야벳이 아버지를 향해서 했던 행동과 거기에 따라서 오늘 노아가 저주하고 축복을 했는데 이거는 예언적인 저주다. 예언적인 축복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잘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보겠습니다. 25절에 보니까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요 말이 특이해요. 아까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라고 그랬는데 왜 가나안이라고 하실까요?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거를 따라 볼 때 함의 아들 가나안이 먼저 노아의 하체를 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는 그의 아버지에게 알리면서 부적절하게 행동을 한 것 같아요. 아버지 이것 좀 보세요! 막 이러면서 깔깔깔거리면서 아주 죄에 동참을 하고 아주 그 죄에 더 드러낼 수 있도록 아마 이렇게 행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점 때문에 가나안 족속은요, 역사적으로 볼 때 여호수아 때 셈족인 이스라엘인에 의해서 비천한 종이 됐고요. 여호수아 9장 23절에 또 열왕기상 9장 20절에 10절에 보면 솔로몬 때 완전 정복을 당했어요. 노아의 예언적 저주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가나안과 함과 같은 죄를 범하고 살면 영적으로 사탄의 종이 되고 생활적으로도 종과 같은 저급한 생활을 하게 된다. 그러한 얘기를 오늘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견고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체를 벌고 즐기고 그게 말이 됩니까? 그걸 깔깔거리고 사람들한테 알리면서 그거를 이제 죄를 조장했던 이 가나안. 여러분 우리가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은요 영적으로 우리는 죄를 범하게 되고 그리고 날마다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 환경과 삶 속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죄를 낳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저의 행동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아, 나는 이렇게 죄를 즐기고 있는가? 남의 잘못을 즐기고 있는가? 그리고 남의 잘못을 드러내면서 험담하고 다니나? 그런 사람은 그런 환경 속에 살게 됩니다. 저급한 환경을 살게 됩니다. 오늘 노아의 이런 예언적 저주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셈은 26절에 어떻게 됐는가?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거는 신적인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영적인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옷을 어깨에 메고 들어가 아버지를 어떻게든지 보호하고 하려고 했던 그 행동, 그리고 함의 행동, 이 행동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영적 교훈은 가나안은 그래서 셈의 종이 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종되기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죠. 근데 왜 종이 되나? 이처럼 죄를 즐기고 죄와 가까이 지내는 사람은 종된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셈처럼 믿음으로 행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려는 사람은 앞서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야벳은 어떻게 됐을까? 27절에 하나님은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야, 창대의 축복을 받았어요.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가나안은 셈의 종도 되고 야벳의 종도 되는 거예요. 예언적인 축복이죠. 야벳이 그 행한 대로 창대해지는 복을 받아서요. 영토적인 면에서 인구, 문명, 유럽의 그 구라파의 문화, 과학, 히랍 철학, 로마의 법정신 등 야벳의 후손에 의해서 이루어졌어요. 정말 창대의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셈의 장막에 거하리라는 것은요. 셈의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된다. 그 영적인 축복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창대의 복을 받았죠. 영적으로 셈의 그 영적인 축복에 동참까지 하게 되죠. 큰 복을 받았죠. 우리 산상수훈 예수님을 가르침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이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함은요. 아버지의 수치를 즐기는 죄, 항상 가까이 하는 죄를 가까이 하는 생활을 해서 종된 생활을 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죄를 가까이 하는 생활은요. 종된 생활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에 만일 내 오른눈 또는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버려라. 내 백초희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오른쪽 눈이 하나 없어지고 오른손이 하나 없어져도 온몸에 지옥 가는 것보다는 낫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만큼 죄를 잘라버려라 이런 얘기죠. 여러분 죄를 짓고 하면 결국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죄가 얼마나 나쁜 건지 모릅니다.
죄 때문에 우리 인간이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요즘에 보면 죄를 즐기려고 그래요. 죄를 그냥 정당화시키려고 그래요. 죄가 아닌 듯이 하려고 해요. 이것이 사탄의 전법인 것입니다. 죄는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항상 종된 생활을 하게 돼요. 뭔가 눌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셈과 야벳은 어땠습니까?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좀 더 거룩하게, 좀 더 사랑하며, 좀 더 착한 일하며, 좀 더 하나님을 위해, 좀 더 이웃을 위해, 좀 더 내 가족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좀 더가 중요해요. 에이, 뭐 난 사람 이래서 되겠어? 에이, 뭐 나 혼자 이렇게 살아서 되겠어? 다 그렇게 살아. 요즘에 다 그렇게 살아. 그럼 고문관대 병신대 다 그렇게 사는 거야. 어? 이러면서 우리 다 그렇게 살잖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 예수를 믿는 저 사람이 이렇게 착한 일을 하네. 정말 예수님 살아계시네 하고 영광을 올리고 예수님 믿도록 그렇게 행동을 해라.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셈과 하벳이 아버지 그 얘기를 듣고도 옷을 어깨에 메고 들어가 돌이켜서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냐고 덮어드리고 했던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잖아요. 노아를 통해서 복을 주신 거예요. 노아를 하나님이 그 대리인으로 삼아 저주하며 복을 내리신 걸 보여주신 거예요. 인간적인 저주와 인간적인 축복으로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셈과 야벳의 그 행동을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이 너는 영적인 축복, 너는 창대해지는 축복을 받아라. 이렇게 됐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한 가지 예를 들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나라를 들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요, 조상신, 불교, 유교, 샤머니즘의 영향으로 폐쇄적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서양 문물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 복음을 서양 귀신이라고 해서 받아들이질 않았고 우상과 죄에 갇혀서 아주 꽁꽁 묻혀서 살았어요. 아주 가난하고 그렇게 약하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일제 36년에 그 정말 어려운 아주 그 일제 식민지를 겪었어요. 나라가 없어지는 것 줄 알았어요. 그리고 신사참배하라, 하나님 섬기지만 얼마나 핍박을 많이 했어요. 일본 사람들이. 위안부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을 갖다 아주 그냥 못되게 행동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거 지나자마자 6.25 전쟁이 일어나서 공산주의가 될 뻔했잖아요. 그리고 전쟁의 폐해 속에서 우리 민족은 너무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민족이었어요. 정말 가난했어요. 애들이 그냥 얼어서 굶어 죽는 일이 허다했고 길거리에 겨울에 보면 그냥 얼어 죽은 사람이 그냥 밟힐 정도. 너무나도 가난했고 너무나도 앞이 캄캄했고 아무것도 없는 나라였어요. 한국이 어떻게 일어설 수가 있을까? 하나님은 선교사님을 파송해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선교사님을. 그래서 영적인 복을 주신 것이에요.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가 2007년에 우리가 평양대보운동이 일어났고 그리고 가깝게는 90년대에 놀랍도록 교회가 부흥했어요. 어렵게 살았거든요. 근데 교회가 부흥을 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예수님께 내 죄를 회개하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구원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배우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교회 나가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열심히 일했어요. 그랬는데 우리 민족이 한강의 기적, 점점 가난하고 못 살던 우리나라가 점점 잘 살아져서 지금 이렇게 우리 세계에서 정말 가장 우리 정말 가고 싶은 나라, 보고 싶은 나라, 정말 기적이 일어난 나라, 이런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샘플로 삼아요. 우리나라 지금 얼마나 잘 살아요? 세계에 우리나라의 현대, 삼성, 우리나라, 우리 K문화, 우리 민족이 너무너무 잘 돼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기독교가 들어와서 교회가 부흥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니까. 또, 우리 가난해서 부자가 되면 또 이게
도덕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아, 예수님 믿고 잘 되니까 셈과 야벳처럼 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국가를 위해 기도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북한에 도와주고 그래갖고요, 우리 민족이 얼마나 잘 된, 미국이 제일 많이 선교사를 보낸 이 2등이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우리처럼 가난한 민족을 위해서 안 간 데가 없으세요. 다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세계 곳곳에 다 가 계세요. 하이티, 그리고 또 못 사는 나라, 또 공산국가, 그리고 또 이렇게 또 빈민국가, 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가서 도와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렇게 변화돼서 믿음으로 사니까 우리들의 한국의 영적인 축복 아래 많은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거예요. 셈과 야벳이 영적으로 복을 받고 창대해지는 복을 받았듯이 우리 민족이 영적으로 복을 받고 그리고 창대해지는 복을 받아서 우리 민족의 그늘 아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그 축복 아래 놓이게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도 사람들이 얼마나 소울을 오고 싶어하고 얼마나 우리나라를 가고 싶어하는지 모릅니다. 이게 왜 그래요? 복음 전하는 통로가 된 거죠.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 땅덩어리가 조그만 나라가 세상을 움직이는 나라가 됐으며 어떻게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나라가 이렇게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이것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리고 셈과 야벳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와 함께 우리나라가 부흥했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처럼 잘 된 것은 복음을 우리나라를 통해 확장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한 분을 소개시켜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세요. 이 목사님은요, 너무 가난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날마다 술을 잡수셨어요. 그리고 교회 가려고 그러면 얼마나 때리시는지 진짜 많이 맞았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 제가 나보다 저보다도 어리시고 그런데 내가 존경하는 건 한 번도 아버지한테 거역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버지를 끝까지 순종하고 맞고 힘들어도 아버지를 존경하고 따랐어요. 셈과 야벳처럼. 이걸 함처럼, 우리 아버지는 나만 날 때린다. 우리 아버지는 날마다 술만 먹고 다니신다. 그리고 집안 돌보지, 집이 이렇게 가난하고 내가 공부를 이렇게 하는 것도 알지도 못하신다. 그러면서 날마다 돌아다니는 아버지 험담하고. 안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는 좋다. 아버지를 존경한다. 아버지를 사랑한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아버지 섬겨야지.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행동했다고요. 공부도 잘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목사님이 되니 거기다 가난한 데다 또 목사님이 되시려고 그랬으니 또 얼마나 가난하셔요. 그래갖고 하나님의 이 기적 같은 은혜로 유학을 가게 됐어요. 장학금 받고. 그래서 이제 유학을 하는데 그 유학생이 저랑 같이 공부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집에 가보면 먹을 게 없어. 이 목사님은 정말 가난하게 공부했어요. 그래서 우리 사모도 조금씩 도왔고 했는데 진짜 집에 밥하고 김치도 못 먹어요. 그럼 어떻게 먹는지 아세요? 계란도 한 판을 못 사. 그러면 이제 한 판 하면은 이게 사모님이 그걸 배분을 하는 거야. 그럼 물어봐. 오늘 배고픈데 계란 좀 먹어도 돼요? 물어봐. 그럼 먹으라 그러면 어떻게 하냐? 후라이에 식용유도 없어. 그러면 계란을 깨가지고 밥에다 넣고 간장 넣고 비벼 먹는 거야. 그렇게 버티면서 공부를 하시더라. 야, 근데 공부를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 얼마나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유학 보내서 공부시켜 주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열심히 그렇게 하면서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또 캐나다로 가게 됐어요. 또 열심히 하셔갖고 이제 박사과정을 하시는데 거기서 다 장학금이죠. 그런데 거기서 공부하시는데 애가 희귀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도대체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 캐나다가 너무나 이 의료가 잘 돼 있어갖고 거기서 치료해 주셔. 근데 완전 희귀병이에요. 그 공부하다 보면 에머전시 갔다고 또 쫓아가야 돼. 또 공부하다 보면 또 가야 돼. 이렇게 하면서 박사과정을 하셨어요. 그러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다 믿음으로 이겨내셔.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 변치 않고 입으로 쏟지 않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면서 열심히 공부하시더니 박사가 되셨어요. 그러더니 한국의 유수한 신학교에 구약 교수님으로 오셨어요. 그래갖고요, 지금 그분의 영적인 축복 아래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우고 한국 교회와 신학생과 성도들이 살찌고 있어요. 말씀도 얼마나 잘 전하시는지 모르세요. 진짜 말씀도 잘 전하세요. 은혜스러우세요. 그리고 거기다가 옛날에는 계란 하나 먹기 어려웠지만 지금은 많은 사람들 돈 창대해지는 복을 받아서 물질도 또 복을 받아서 많은 사람 사주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복을 주셨어요. 복을 복되게 합시다.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를 믿으셔야 돼요.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으셔야 돼요.
그 예수님을 믿고요. 이 예수님의 사랑을 나만 누릴 것이 아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수 믿는 사람이 뭐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국가 사랑, 이웃 사랑, 가족 사랑, 또 사회 사랑, 불쌍한 사람.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정체성이에요. 나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그렇게 돼요. 나를 위중심으로 살다가 가족을 주기 살다가 사회에서 국가에서 세계. 이렇게 점점 그 사랑이 넓어져요. 그래서 죄로 고통받는 곳에 예수를 믿고 변화되세요. 그리고 열심히 사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예요. 이러면서 그렇게 하면서 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여러분들을 통해 끼치게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며 살게 될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복과 창대해지는 복이 임한다는 것이에요.